하나님 말씀 시편 34편 8절입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말씀 제목은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것, 그것은 기본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관계 없이는 우리 신앙이 유지될 수 없고, 또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나머지는 거짓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게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그 존재적인 어떤 그 자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할 수가 없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신 경험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분이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성령의 조명과 역사 속에서 경험하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지식적이고 관념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가? 아니면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는가? 아니면 소위 그 은사주의자들이 하고 있는 그런 그 체험 위주의 관계를 갖고 있는가? 또 아니면 아주 이성적인 지성적인 그런 관계만을 추구하는가?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성령의 조명 가운데 분명히 알고 그분과의 실제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내가 원하는 식의, 내가 바라는 식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또 그런 관계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설정이 되어지는데, 결국은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은 계시하셨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오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죠. 그리고 성경 66권의 완성과 동시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완성이 되어져서 더 이상 계시는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완전하게 계시가 완성되어졌고, 그리고 종교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약 성경의 그 정교화, 이제 완전히 정교화 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이제 계시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이단들이 말하듯이 다른 계시는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런 속에서 우리가 그 성경 하면서 성경을 중요시 여기긴 하는데, 그런데 이게 그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는, 그러니까 교리, 그 다음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들만의 신앙의 색깔들, 그건 결국은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하고 아주 귀한 걸 갖고 있지만 거기 문자주의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을 문자 안에 가둬버려요. 그래서 과거의 역사했던 하나님, 성경시대는 역사했던 하나님인데 오늘날의 역사하는 하나님으로서 믿지 못하는,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사실상 들여다보면 하나님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 성경시대나 오늘날 시대나 동일한 역사가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분들, 그래서 성경시대에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 강력한 기적의 은사들, 그러한 은사들이 이제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하는데, 여기는 좀 조심스러움이 있어요. 물론 요엘서에 대한 베드로의 인용이나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남종과 여종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하는 일들, 그러한 것들은 분명히 마지막 때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말씀이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나타났던 그 성경 시대의 강력한 그런 기적,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던 치유의 기적이나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우리 시대의 기적과 동일한 것인가?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퀘스천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죠. 그러니까 예수는 완전한 놀라운 성리 역사가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치유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사도들, 특별히 사도 베드로, 그 다음에 사도 바울, 거기에서 그 기도를 할 때에 그들이 그 치유기도 속에서 실패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그 사역이 사도들에게 같이 넘어가고, 그리고 거기에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그 사역을 1세기 당시 강력한 성령의 역사 속에서, 기름부음 속에서 그 일들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게 이제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뭐 이제 무슨 독을 마실 자를 해치 않고 막 그런 그 권능, 이걸 이제 엑수시아, 권세, 믿는 자의 권세, 그런 것들이 사실상 그러면 오늘날의 시대가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인가? 그것은 좀 살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많은 그 신유은사를 가졌고 또 많은 시대마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그러면 모든 병이나 다 고치는 일들이 일어났었느냐? 그렇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은 직계, 사도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직계 사도들, 그리고 늦게 부림받았던 사도 바울 외에는 사도성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건 종교를 대봐야죠. 아니, 물론 이제 이걸 좀 확장시키면 뭐 아볼로, 그 다음에 뭐 디모데, 디도, 그들도 뭐 아포스톨로스가 아닌가,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닌가. 어떤 그 사역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뭐 사도적 사역을 감당하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어쨌든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 결국은 십자가의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권세, 그 민주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사도들이 추구했던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제자도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함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한 어떤 그들의 그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것들,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고, 그러나 오늘날에 무슨 병이든 다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논리 속에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하는데, 또 소위 강한 은사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근데 은사라는 것은 결국 내가 쓰고 싶을 때 쓰고 안 쓰고 싶을 때 안 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마치 호주머니에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뭐 동전이 있으면 동전을 꺼내서 뭐 열쇠를 꺼내서 쓸 수 있는 게 그런 게 은사가 아니라 그는 방언 은사 외에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은사를 나타남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게 그 시점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로 이제 뭐 예언적인 것이든 아니면 치유 것이든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집중적으로 나타날 때 그게 이제 사역으로 이제 성장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다 할 때에 그 체험 위주의 관계를 갖게 되어지면 아주 위험해져요. 왜 그러냐면 현상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봐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하늘에 뭐 하나님이 보인다느니 뭐 천사들이 뭐 사진에 찍혔다느니 이단에 있던 짓들을 하는 것이죠. 아주 위험한 그러한 식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실질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결국은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성령이 비추시는 만큼 경험하여 아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하나님을 안다 할 때는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성경,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나 하나님에 관해서 성경의 내용을 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는 것은 그 하나님을 성령의 조명과 역사 속에서 경험하여 알아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알지어다는 히브리어로 야하다인데 경험하여 알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맛본다라는 것은 우리의 미각이죠.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맛보고 알 수 있겠어요?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결국 그분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아니면 또 성령의 강력한 기름과 임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할 때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마치 맛보아 알듯이. 그리고 욥이 그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결국은 말씀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라는 걸 들었던 그런 하나님을 그가 고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그 자신 앞에 있었던 직면한 문제 그리고 거기에 과연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신가라고 하는 신정론의 문제 결국은 욥기서라는 것은 욥기서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욥기서 1장 쭉 보면 이제 고난에 대한 고통에 대한 욥이 엄청난 고난을 가지고 그래서 고통에 대한 문제를 핵심을 하는가 보다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신전의 문제, 신정론의 문제, 결국 하나님만이 정의로우시다. 결국은 하나님만이 옳으시다라는 것을 쭉 3장부터 이제 하나님이 폭풍과에 나타나는 38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3장부터 37장까지는 그 욥과 욥의 친구들의 어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논쟁 그리고 인과율 원인이시며 결과가 있다는 인과율의 어떤 정죄와 관련된 신앙관들 이 부분이 거기에서 이제 충돌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결국 38장에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때 네가 있으냐 하면서 여기는 단순히 늘 피조물인 주제에 나에 대해서 논하는 거야 기죽이라고 이 말씀 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옳으시며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만이 항상 옳으시다라는 거야. 그것을 욥이 알게 되어지고 그가 이제 폭풍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티끌에 제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현재의 문제 속에서 환경 속에서 고통 가운데 아니면 일상 어떤 삶 속에서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그분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근데 이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 그분을 알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를 갖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관계를 가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그분을 찾고 그분을 또 찾고 또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 그분을 찾으라고 계속 강조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말할 때 찾으라고 이제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에 공히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찾는다 할 때 결국 왜 우리는 찾아야 되느냐?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고 우리는 하나님 그분과의 만남을 추구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 기계적인 신앙을 갖게 되었으면 늘 예배를 반복적인 패턴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정성을 드리죠. 거기에는 기복주의라고 하는 아주 내가 이렇게 함을 통해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오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 합니까? 그분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결국 우리가 왜 하나님 그분을 선하심을 맛보아야 되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는가? 결국은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를 갖게 될 때에 우리가 피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때 하나님 그분에게 피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는 즉각 기도로 나갈 것 같지만 나가지 못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기도가 중단됐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당연히 영적으로 녹이 쓸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를 외부에
그냥 내비놔둬 버리면 아무리 그게 람보르기니든 뭐 대단한 스포츠카 뭐 2, 30억대 차랄지라도 가만 방치해둬 버리면 녹이 씁니다. 녹이 쓰고 엔진이 이제 뭐 녹이 쓰고 하죠. 그러면 차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기도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되어 있지 못하면 하나님께 즉각 나아가서 기도하는 데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알게 하겠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부르짖어 기도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그분과 살아있는 관계,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친밀한 관계, 사귐의 기도 혹은 아바 기도라는 표현은 그런 책도 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적인 기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게 전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의식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그분을 의식해야죠. 이걸 코람 데오라는 말이에요. 개혁주의에 보면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는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어떤 때는 내가 기가 막힌 문제 가운데 있게 되었으면 하나님 그분에게 내가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그분을 깊이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해도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기도가 안 되는 게 기도해봤자 필요 없다고 하는 이런 패배의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빈번한 응답의 거절. 하나님을 거절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게 됐는데 주로 자신의 필요만을 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망을 집중적으로 구하는 사람들, 그들 속에서 실질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요. 그것도 이런 분들 있죠. 뭐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는 잘못된 것이라 가르치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예수님이 인류한 양식을 달라고 주기도문에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지 구하라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했죠.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가 너희 안에 가고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교제 가운데 있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결국은 기도라는 것은 내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서 우리는 모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모든 시간과 모든 것들을 다 결정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만 합니다. 이거 아주 위험성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그분은 주권자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이런 위험한 행동들 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분이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정성과 기도의 양과 기도의 열정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의식이에요. 하나님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임에 맞춰서 하나님의 최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크게 역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다리는 거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응답이 있기까지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다리면서 하나님 그분에게 이렇게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철저하게 하나님 그분의 의지를 담고 그분의 뜻을 추구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먼저 우선된 자들이 기도를 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기도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 원인은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기질들이 기도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무엇보다도 기도가 우선돼야 되는데 기도보다 자기들의 어떤 계산들 그게 앞서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 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올 때 하나님의 기도자 그 자체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구할 다 알고 계신다 주는 말씀을 알고 계세요. 그것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동역하기 원하시고 동행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찾고 또 찾고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실질적인 관계를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그분의 역사,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현상적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 말씀에 우리가 완전히 붙들려져서 그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바로 서게 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깊이 경험하는, 결국 경험하고 알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맛보아한다 할 때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깊이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그분을 알게 되어지고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분을 더 원하게 되어집니다. 그냥 단순히 여기서 중요한 게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예배 안 빠지고 막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우리가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자동차로 만나자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정성을 드리는 거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사실은 자격 없는 자로서 예배자로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자격이 없습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 그분을 높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자로서 주님께 서야 됩니다. 예배자로서 서려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진정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면 나오는 거야. 예배로, 예배자로.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야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 베푸실 때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맛보아하는 그런 경험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죠. 그리고 거기에 기도의 요청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 여기실 때 그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신앙 경험을 강조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경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적 경험은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없게 되어지면 성령의 역사가 없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막연하게 믿게 되어집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막연한 분이 되어져요.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야. 뭐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말은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분이 왜 위대하신지, 왜 그분이 사랑이신지, 왜 그분이 인자하신 분인지 그 하나님을 성령의 조명과 역사 속에서 경험을 하게 될 때 하나님 그분을 깊이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그분을 내가 마치 맛보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겁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 묻는다고 하면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했고 하나님이 네 병을 고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예, 그걸 통해서도 증언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날 내게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헨리 백가이 목사님이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아무리 어제 놀라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혹은 믿음의 역사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오늘 믿음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그분과의 실제적인 관계를 가짐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경험해야 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 그분을 맛보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서 아는 것에 제한이 없습니다. 왜?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는 다 측량할 수 없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경험하고 경험할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주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는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또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함정에 빠지면 습관적인 신앙의 상태 그러니까 습관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태에 묶여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부분을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했던 그 예수님의 책망처럼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의 놀라운 역사가 분명하게 경험했던 많은 분들이 신앙 연조가 붙으면 붙을수록 어느들 보니까 이제는 영적인 곤태감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많이 식어져 버리는 그래서 과거의 추억 속에 경험했던 하나님만을 되뇌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가 없이 신앙생활을 유지하니까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어떤 영적인 자유도 어떤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도 누리지 못하는 그렇다고 해서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있지도 못하는 애매모호한 포지션, 영적인 포지션 가운데 있게 되어지니까 거기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음에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니까 이것에 묶이고 저것에 묶이고 저것에 눌리고 이것에 눌리는 일들 그래서 예수는 믿긴 믿는데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묶여져 있고 눌려져 있는 상태 이게 아주 가슴 아프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길면 한 2, 3년, 짧으면 한 6개월 정도 영적인 불이 붙죠. 그러면 이제 나이 지긋이든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이제 그러시는 것이죠. 나도 다 큰 경험했었어. 그런데 그런 그 은혜가 그렇게 계속 간 거 아니야. 여기저기 유지하면서 쭉 가면 되는 거야. 어떤 보면 참 그게 지당한 것 같고, 근데 그게 실질적인 한국 교회 많은 교회의 현실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면 영적으로 옳은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어떤 토저 목사님이 현 상태, 그러니까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현 상태 유지. 그러니까 이 현 상태 유지로 가게 되어질 때에 어떤 보면 그게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거기에 뭐가 없냐면 영적인 동력이 없어요. 이렇게 유지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뭐를 착각을 하고 있냐면 그게 현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못해요. 뒤로 밀려나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뒤로 밀려나는 것을 싫어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 그래프를 가지고 서서히라도 성장은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마치 언덕 위에 있는 자동차가 있는 것처럼 브레이크도 꺼지고 엔진도 꺼졌고 그 브레이크도 이제 고장이 났다고 가정할 때 그럼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브레이크를 밟겠죠. 근데 밟는 힘이 사라질 때 뒤로. 근데 본인은 여전히 그렇게 신앙 상태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은 별 문제가 없다고 여길 수도 있어요. 그게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예레미야 시대나 이사야 시대, 그리고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그래 있고요.
그 영적으로 그런 소위 말하는 영적으로 자기 함정에 빠져버려요. 나는 이 정도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한 진단이 되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내 모습을 봐야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필요를 앞세우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조건적인 신앙이 되어지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유일한 이유이자 목적이자 나의 모든 것이 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한 분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이 내게 수단이 되어질 때 수단으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이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관계가 되어지고 그 관계 가운데 거기에 무슨 실제적이고 인격적이고 사실적이고 실제적이고 그런 그 인격적인 관계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기계적인 관계 아니요 혹은 일방적인 관계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일방적인 관계로 설정해서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로 계신 건 좋아요. 그리고 그분이 능력이 있어야만 해요. 다만 중요한 그런데 그 신이신 하나님이 내게 도움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내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분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분으로서의 하나님을 원하고 그렇게 또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서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이제 뭐가 되어지냐면 주종 관계가 설정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내가 주인 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이 되는.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뭐 하나님을 자기가 뭐 부르면 하나님을 뭐 불러올 수 있다느니 감히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면서 막 하는 그런 일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관계 설정에 있어서 주권을 하나님께 이용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사실적인 관계가 아니라 기계적 관계로 가고 그리고 자기들 높아지는, 하나님처럼 높아져 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신앙이 병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과 사실적인 실제적인 관계로서의 신앙을 온전히 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져 버리면 맛보아하지 못하죠. 하나님과 실제 관계를 갖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이론적인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있으면 다 끝나버려요. 그러다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거나 잘못된 사상이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신앙 전체가 뿌리쳐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은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막 흔들리는 분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그들의 믿음이 철저하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신앙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체험 아니면 자기의 어떤 그 자아 성취를 위한 거 수단으로서 여기는 그게 뿌리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볼 것은 인격제신 하나님 그분과의 실질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 개인적이고 사실적이고 실적인 관계를 갖게 될 때 하나님 그분을 깊이 알게 되고 그분을 깊이 알게 될 때 그분을 깊이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깊이 사랑하게 될 때 그분을 깊이 신뢰하게 되고 그분을 깊이 신뢰하게 될 때 그분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게 되고 그분에게 온전히 의탁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게 되어지고 그 온전한 순종 가운데 하나님 그분이 역사하시죠. 함께 하시죠. 동력하시죠. 동행하시죠. 거기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나타나고 그를 통해서 사람들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를 갖는 교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관계를 가짐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마음껏 누리며 사는 교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